오늘은 사사기 16장 말씀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삼손의 마지막 이야기입니다. 오늘 삼손의 이야기의 시작은 가사라는 지역이 나옵니다. 블레셋 지형의 지역이라고 할 수 있는데, 블레셋은 팔레스타인이라고 보통 우리가 그렇게 영어로도 발음을 하는데, 이스라엘로 하자면은 서쪽 해안, 서남쪽 해안에 진을 치고 있던 그런 곳이고, 가사는 그 블레셋 지역 중에서도 제일 이렇게 밑에 부분에 있는 중요 도시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러니까 블레셋의 통치를 받은 그 지역을 삼손은 이렇게 왔다 갔다 넘나들었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리고 거기에 한 기생에게 들어가게 됐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안 블레셋 사람들이 그를 잡으려고 매복을 하고 있다가 잠들면 새벽에 그를 잡을 것이다 라고 했는데, 삼손이 밤에 그 성문에 딱 매복하고 있는데 나가가지고 아예 그 성문을 통째로 뜯어가지고 어깨에 메고 헤브론까지 갔다고 하니까 굉장히 먼 거리를 간 겁니다. 한 50km 이상 그걸 짊어지고 달려갔다는 그런, 그야말로 아주 믿을 수 없을 만큼의 괴력을 발휘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성문을 지키고 있었는데 아예 그 문을 그냥 통째로 뜯어가지고 짊어지고 간, 이런 데서는 이런 걸 굉장히 해악적이라고 하는 거예요. 통쾌하기도 하고 어떤 그런 데서 웃음이 이렇게 묻어 나올 수 있는 그런 표현이라고 할 수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소렛골짜기에 있는 들릴라라는 여인을 사랑하게 되었다라고 하는데, 정황상 봤을 때 앞에도 기생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들릴라는 기생이라고 말하지는 않지만 그의 하는 행동을 봤을 때 기생으로 추정을 합니다. 그냥 여인을 사랑했을 수도 있지만 그가 매번 이 들릴라를 찾아오는 것들을 보거나 또 그가 돈을 받고 그를 넘겨주는 이런 모든 과정들을 봤을 때 가사의 한 기생과 같은 동일한 부류의 사람이라고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 들릴라라는 이름은 매혹적이다, 요염하다,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들릴라는 유혹하는 여인의 대명사가 됩니다. 유혹하는 여인의 대명사. 그래서 그가 아무튼 그 여인을 삼손이 진정으로 사랑하게 됐고, 그 사랑하는 여인은 결국은 이 사랑 때문에 삼손은 비극적인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연극이나 영화나 드라마의 대표적인 주제, 바로 사랑의 비극적인 결말, 이런 것들이 이때에도 이 삼손의 이야기 속에도 담겨 있는 하나의 중요한 하나의 플롯입니다. 블레셋 방백들이 이번에도 그 여인을 찾아와서 그 여인한테 부탁 반 협박을 합니다. 삼손의 힘의 근원을 네가 좀 알아내라. 그러면 이 지금 블레셋의 방백들이라고 한다면 지도자들이거든요. 이 통치자들이 와가지고 각각 은 1,100개씩을 너에게 다 주겠다. 그러니까 엄청난 돈을 그에게 상금으로 걸고 어떻게든지 알아내라 라고 해서 6절부터 이제 14절까지 세 번에 걸쳐서 들릴라가 자기를 찾아온 삼손을 이제 꿰기 시작합니다. 유혹하기 시작하는 거죠. 삼손, 당신의 큰 힘이 어디서 나오는 것이에요? 어떻게 당신을 제압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은 결박을 할 수 있냐 당신을, 이렇게 자꾸 여인의 그 달콤함으로 물어봅니다. 그래서 삼손은 이제 농담 반, 마르지 않은 새 활 만드는 줄로 나를 7번 결박하면 나는 똑같이 다른 사람과 같이 된다라고 하자, 그가 잠들었을 때 그렇게 해봤어요. 그런데 뭐 이건
썩은 동아줄 풀듯이 불탄 삼줄을 끊어내듯이 가볍게 끊어내버리게 되는 겁니다. 두 번째도 또 그렇게 유혹을 했지만 삼손은 이번에도 농담으로 얘기합니다. 만일 사용하지 않은 새 밧줄로 나를 결박하면 나는 약해지게 될 거고 다른 사람과 똑같이 될 거다. 이것도 거짓이었습니다. 세 번째 또 부탁을 합니다. 나의 삼손의 대답은 머리털 7가닥을 배틀의 날실에 섞어서 짜면 내가 힘을 잃고 다른 사람과 똑같아진다라고 그렇게 얘기하죠. 이것도 거짓말이었음이 나타납니다. 네 번째 시도에는 좀 다릅니다. 접근이 틀려요. 들릴라라는 여인이. 자기가 알고 싶은 걸 알아내려고 막 집요하게 캐묻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나 사랑하는 거 맞냐? 당신이 진짜 나에게 마음이나 있느냐? 이제 이런 식으로 사랑하는 여인이 접근을 하면서 날마다 달달달달 볶으니까 거기에 너무 번뇌하는 거예요. 남자가 제일 힘들어하는 게 바로 이렇게 날마다 달달달 볶는 겁니다. 매일같이 정말 나 사랑하는 거 맞냐? 내게 마음이 있는 거 맞냐? 이렇게 하기 시작하면 못 삽니다. 너무나 힘들어서 번뇌하여 죽을 지경, 견디기가 어려운 지경에까지 갔다고 그렇게 얘기하면서 비로소 진심을 말해주게 돼요. 자기의 나실인의 비밀, 자신의 머리가 밀리게 되면 결국 힘이 떠나고 약해지게 될 것이다 라는 진심을 말해주게 됨으로써 결국은 들릴라의 꾀매, 들릴라의 유혹에 넘어가 자신이 말하지 말아야 할 말을 해버리고 맙니다. 이게 바로 사랑의 비극적 결말이죠. 그래서 이렇게 보니까 힘이 빠졌어요. 그래서 약속대로 방백들을 매복한 군인들이 와서 그를 포박하고 당장에 그 두 눈을 뽑아버리고 놋줄, 그냥 보통 줄이 아닌 아주 강력한 쇠줄에 그를 메어서 옥에 가두고 거기에서 맷돌을 돌리게 하게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비극적인 결말이 됐는지는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자, 이 삼손의 이야기 잘 보십시오. 삼손이 기생에 빠지고 결국은 그것에 빠져서 자신의 힘을 잃어버리게 되고 비극적인 결말을 맞이한 삼손이라는 한 사사의 운명은 그 시대에 이스라엘이라는 공동체의 운명을 그대로 드라마처럼 보여주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다른 신을 음란히 섬긴 것, 그것이 곧 삼손이 기생에 빠지게 된 것이라고 할 수 있고, 결국 우상을 들릴라처럼 사랑하게 되면서 그것에 빠져 이스라엘은 정말 자신 안에 있는 하나님의 능력을 상실해버리고 유명무실하게 지금 어둠 속에 빠지게 돼버리게 됐다라는 겁니다. 비극적인 결말로 가게 됐다라는 걸 이 드라마가 보여주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자꾸만 우리 안에 있는 어떤 신비 또 하나님, 신앙 이걸 벗겨내면 정말 우리가 힘 빠진 삼손 돼버리고 마는 거예요. 세상의 유혹에 나도 모르게 하나씩 이렇게 넘어가가지고 결국 세상의 유혹의 달콤함 속에 빠져버리게 된다면 우리의 영적인 능력은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삼손에게 하나님이 떠나버린 겁니다. 그의 머리털이 밀리면서. 코로나19로 인해서 서서히 우리가 예배도 기도도 말씀도 성도 간의 교제도 또 주님을 위한 봉사도 소홀히 하게 되다 보면 그 자리에 만일 세상 것들이 들어와서 그것을 탐닉하기 시작하게 된다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어느 순간 우리의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어서게 되고 하나님의 임재가 떠나버리는,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버리는 이가봇이라고 하는 엘리 제사장의 그 집안에 임했던 것과 같은 똑같은 그런 현상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걸
성경이 우리에게 경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황이 어떻든지 간에, 방식이 어떻든지 간에 우리가 늘 하나님과의 관계를 멀리하지 말고 그 자리에 다른 세상 어떤 것들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우리 스스로가 경계하고 하나님 말씀으로 또 하나님과의 기도와 또 소통으로 하나님의 임재를 잃어버리지 않도록 늘 우리를 스스로 관리해내지 못하게 된다면 우리는 결국 실패하게 될 거고, 삼손처럼 영적인 눈을 다 뽑히고 결국 영적으로 어두운 그런 인간이 돼버리고 말 것이고 세상의 조롱거리가 될 겁니다. 예수 믿더니만 이렇게 그런 소리를 듣게 되는 안타까움을 갖게 되는 겁니다. 이미 우리는 삼손이 결혼을 할 때, 딥나의 여인하고 결혼을 할 때 그가 사자와 꿀, 이 두 이야기 속에서 무엇이 꿀보다 더 달고 무엇이 사자보다 더 강하냐라고 했는데 그게 바로 이 사랑입니다. 사랑. 올바른 사랑을 하지 못하게 되면, 잘못된 사랑, 그러니까 음녀를 사랑하게 되면 결국은 우리는 비극적인 결말을 맞게 될 것이고, 진실한 사랑을 하게 되면 결국 우리는 삼손처럼 능력 있고 힘 있고 누구도 당할 수 없는 강력한 그런 존재가 될 것이다 라는 걸 보여주는 이야기입니다. 삼손의 마지막, 이 사사기에서는 마지막 사사로 등장을 하고, 이 삼손의 죽음이 꼭 마치 이스라엘의 영적인 죽음같이 느껴집니다. 그러면서 더 칠흑같이 어두운 그 암흑의 시대로 이렇게 쭉 들어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면서 이제 미가의 집의 제사장의 얘기, 단지파의 얘기, 베냐민 지파의 아주 비극적인 이야기로 결국은 사사기가 끝이 나게 돼요. 그러니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임재를 잃어버리지 않도록 무엇을 더 챙겨야 되고 어떻게 힘써야 되는지, 그리고 교회라는 조직, 그리고 거기서 하는 모든 프로그램, 모든 모임, 어떤 모든 것들이 이런 것들을 유지하고 지켜내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장치들이었구나 라는 걸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것들을 소홀히 하게 되면 결국은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 자리에 다른 것들이 들어오게 되고, 그것이 마치 우상처럼 돼서 우리의 영적인 눈을 실명하게 만들고, 결국 우리의 모든 하나님의 임재가 사라지면, 은혜가 사라지면 교회 오기도 싫어지고 더 기도도 안 되고 더 말씀 보기도 싫어지고 자꾸만 영적으로 더 어두워지게 되고 더 나빠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는 정말 내가 뭐 하는 거야, 하나님이 계시기는 한 거야 라고 할 정도로, 우리도 한때 열심히 있었던 사람들도 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체험했다고 하는 사람들도 그리 될 수 있다라는 걸 우리는 이 삼손의 이야기를 통해서 깨달아야 되겠습니다. 잘못된 것, 대상을 우리가 잘못 정하고 잘못된 사랑에 빠지게 되면 우리는 아무리 뛰어난 신앙인이라 할지라도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고, 우리가 유일하게 사랑해야 할 참된 사랑의 대상은 하나님이라는 것.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할 때 그들이 강했고, 그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음란하듯 우상에 빠질 때 그들은 약해질 수밖에 없었고 하나님의 참뜻을 실행할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을 유혹하는 들릴라, 여러분에게 매혹적이고 여러분들에게 끌리고 꿀처럼 달콤한 그 모든 유혹으로부터 여러분 스스로를 지키고 보호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잡혀간 삼손은 이제 블레셋 방백들이 연 축하연 다곤 신전에 모여서 한 3천여 명이 모여 우리를 괴롭혔던 이 사람을, 우리 신이, 다곤이라고 하는 신이 우리에게 줬다. 이 다곤 신은, 이 상반 신은 사람이고 이 하반 신은 그 물고기입니다. 물고기. 그러니까 그 인어처럼, 인어 같은 그런 존재로서 물과 땅을 지배하는
신이라고 그렇게 여겼던 블레셋의 신입니다. 그 신 앞에서 축제를 벌이고 제사를 드리면서 기뻐하고 삼손을 불러다가 제주를 부리게 했다고 하는데, 요즘 말로 하면 아무리 머리가 잘렸어도 힘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차력쇼 같은 그런 거, 얼마나 막 가져다가 막 강목으로 뜯으면 강목이 그냥 산산조각이 나고 이런 쇼를 했다라는 걸 추정해 볼 수가 있죠. 힘이 세니까 그런 것들을 가지고 제주를 부리게 하면서 처참하게 욕을 보입니다. 믿지 않는 이방 신전에 가서 그야말로 원수들 앞에서 재롱을 떨게 하는 이런 비참함을 보고, 그가 이미 눈은 실명해서 보이지도 않고 두 눈알이 뽑혔으니까 두 기둥 사이에 자기를 묶어놓고 있을 때 소년에게 부탁하여 그 기둥을 붙잡게 됐고, 그걸 힘을 써서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28절에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 여호와여 구원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에게 원수를 단번에 갖게 하옵소서. 딱 두 번 기도한 걸로 나옵니다. 삼손이 한 번은 에낙골에, 그리고 여기에 마지막 죽음 직전에 하나님이 그 부르짖는 기도에 두 번 다 응답하셔서 그 블레셋 사람들과 함께 그 3,000명과 함께 그는 거기에서 장렬하게 죽음과 함께 생을 마치게 됩니다. 그가 살아서 블레셋 사람들을 죽인 숫자보다 이 죽을 때 죽인 숫자가 더 많다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삼손은 참 이스라엘 백성을 보여줘요. 또 오늘날 우리를 보여주는 것이죠. 정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무궁무진한 가능성과 능력을 갖고 있는데 그 힘을 주체하지 못하고 어리숙해서 제대로 발휘해내지 못하는 그런 모습을 보입니다. 우리 교회도 성도들도 성숙되지 못하면 우리의 이 은혜,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그 능력, 이런 것들을 잘못되어 있을 수가 있어요. 아주 기가 막히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 뜻대로 발휘하고 사용할 수가 있는데, 이걸 막 흥분해가지고 어린애처럼 그걸 가지고 이렇게 과도하게 어떤 잘못된 자기 생각에 빠져서 이렇게 쓰다 보면 오히려 도움이 되기보다는 해가 될 수도 있는 그런 쪽으로 발휘가 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결국 자기의 능력을 다 발휘하지 못하고 이렇게 죽는구나 는 그런 모습.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제대로 순종해서 나아가게 되면, 제대로 된 순종은 그 인생 일대에 정말 하나님의 능력을 잘 발휘하고 아주 귀하게 쓰임받는 인생이 되겠지만, 그러지 않게 되면 이런 능력을 가짐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고 결국은 비극적인 결말을 맞이할 수 있다라는 걸 보여주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고 그냥 우리나 우리 교회 공동체가 처해진 상황이 어떤지 우리가 정말 깊이 묵상하고 반성하고 또 스스로를 관리하고 또 기도하면서 나아가야 되겠습니다. 기도가 소망입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능력을 제대로 발휘할 수 있습니다. 기도하며 정말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고 하나님의 동행을 구하며 나아가게 된다면 우리 앞에 있는 많은 문제들, 또 우리가 해결해야 할 과제들, 또 우리를 공격하는 적들을 효과적으로 제압하고 하나님의 통치를 펼치고 하나님의 역사를 떨치면서 우리의 능력을, 우리의 힘을 떨치면서 살아갈 수 있게 되리라고 믿습니다. 그의 죽음은 가족들이 와서 자기 아버지의 장지에 잘 장례를 치러준 것으로 사사로서 20년간의 삼손의 행보는 이렇게 끝이 난 것으로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언젠가는 우리가 끝까지 세상을 살지는 않습니다. 제한된 시간을 살아가고 있고 하루하루가 마치 죽음을 향해서 가듯이 가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는 죽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를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그분 안에 잠길 때까지 그분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는 거죠. 이 땅에서 내게 주어진 시간과 공간 안에서 우리의 힘을 떨칠 날이 그렇게 많지는 않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 사는 날 동안 정말 우리의 능력을 다 발휘할 만큼 발휘하고 갈 수 있도록 오늘 또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의 하나님,